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팔복 이후에 쭉 해주시는 말씀 중에 지난 시간에는 구제에 대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금식에 관해서는 굉장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외식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구제이든 기도이든 금식이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사람들에게 칭찬은 들을 수 있으나 이미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지 않으시고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아무 사람들이 몰라도, 어떤 사람들이 너의 그러한 구제이든 기도든 금식이든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구제의 기도 금식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 보이기에 외식된 모습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를 할 때 외식되게 하는 사람들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간혹 어떤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위아래 말씀을 생략하고 딱 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만 가져와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조용히 기도하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실제로 제가 신학교 때도 신학생들 기숙사 살면서 새벽 기도 말씀 끝나고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독 거슬리게 막 소리를 치면서 주여 아버지 막 하면서 기도를 하면 거슬리긴 합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가가서 뒤에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라 그랬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조용히 기도하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죠. 잘못된 해석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라라는 것은 여기 사람들 보이기에 떠벌려서 막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밀히 기도해도 보시니까, 다 들으시니까 사람들 보이게 하지 말고 사람들 안 보이는 데 가서 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소리 지져서 부르짖어서 하지 말라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엉뚱하게 한 절만 갖다가 해석을 하면 이렇게 엉뚱하게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도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이제 말씀 후에도 하고 우리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예배 후에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도 잘못된 거지만 사람들이 의식돼서 기도를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외식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금요일 날 말씀 후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의식되면 그렇게 기도를 못 하거든요. 물론 부르짖어 기도를 하면 더 좋은데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보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외식되는 모습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을 보면 기도를 다 해요. 이방 종교들도 기도들을 합니다. 그 대상, 자기들이 믿는 대상에 대해서
뭐 몇 회에 절을 한다든지, 뭐 108배 뭐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묵주나 염주 이런 걸 막 돌려가면서 어떤 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듯이 합니다. 이 묵주를 돌리는 건 내가 몇 번 기도한 그 횟수를 카운트하는 거고 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아닌 이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문을 낭독하고 그것을 횟수를 세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교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중언부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반복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자기가 믿는 그 신이라고 하는 대상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무당 같은 경우를 보면, 무당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결국에는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믿는 대상에게 구하는 거거든요. 뭐 건강을 구하고 어떤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반복해서 기도함으로 그것을 소원성취하려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무당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사람들 다 아실 거예요. 뭐 저도 잘 아는 게 아니라 무당이었던 분이 뭐 기독교인이 되었거나 목회자가 된 분들 간증을 들어봤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굉장히 자신들이 기도하는 어떤 처소가 있어요. 산이라든가 어떤 기도 산당 같은 데가 있어요. 그곳에 가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곳에 가서 정결한 모습으로 밤새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해요. 자신이 모신다고 하는 그 신이나 혹은 허상이죠. 뭐 신이라고 해봐 귀신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귀신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고 무서워서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들도 결국은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돈 벌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무당들이 뭐 성공하는 게 뭐겠어요? 귀신에게 잘 얘기를 들어가지고 용하다라는 소리 듣고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실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갈 때 두아디라 시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기도 처소를 찾아서 가는데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이 막 굉장히 귀신들을 영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이나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심란해가지고 축기를 해줬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해가지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그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주인이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돈 버는 일을 했죠. 그런데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귀신이 나가서.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매질을 엄청 하고 옥에 가둡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의 본질은, 이방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본질은 기도하는 목적이 그거죠.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는 분이 아니시죠. 이런 식의 기도를 듣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들처럼 기도를 하면 안 되겠고, 분명히 저들처럼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단순히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어떤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나? 그 기도를 오늘 알려주신 건데, 사실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이걸 다 알면서도 필요한 것들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 하고 아는 척할 이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늘 우리는 착각하고 우리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도 믿는다고 착각하고, 말씀을 잘 지킨다고 착각하고,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엉뚱한 길로 가면서 말씀의 길로,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올바른 기도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말씀의 명령을 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결과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굳이 번거롭게 굉장히 더디더라도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특히 그래요.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 기복적인 기도, 혹은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늘 그런 기도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 속에 이미 너희들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죠. 기도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기도 하고 이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이런 원리로 이런 원칙으로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우리가 늘상 자주 하는 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 이 주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처음 언급하신 것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아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게 돼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아닌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고 그저 신과 믿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됐고 우리는 아들과 딸 자녀들이 되었어요. 이 관계가 화목하게 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자녀들 이제 있는 분들, 자녀들 키워본 분들은 자녀들하고의 관계 이제 크면 뭐 사춘기 때 말 안 들을 때도 있지만 어렸을 때 예쁠 때 보면 아이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잖아요. 어렸을 때 애들 엄마 아빠 가자고 하면 가고 다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남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빠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아들하고 가서 목욕탕 가서 서로 등 밀어주고 뭐 이런 로망이 있고 딸들이 있는 또 엄마들은 나중에 딸들하고 자매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친밀한 관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거든요. 우리와 그저 신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원하세요. 친밀하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먼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첫 관문이 들어있는 거죠. 그저 그냥 입으로만 아버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부를 사역할 때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처음에 대답한 애가 잘못 대답해가지고 좋은 분이에요. 그랬더니 뒤에 아이들이 전부 다 좋은 분이에요. 그러다 한 아이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옛사람은 죽고 없는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살아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같이 끌어올려 주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 자녀 삼아 줄 게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안 믿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 못 부릅니다. 부를 수가 없죠. 감히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저 신에게 어떻게?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 아버지와 딸들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해서 장소가 아닙니다.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통치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후에 나라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히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지 알려주시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미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 것인지,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부당하게 이혼하지 말고, 간음하려는 마음도, 음란한 마음도 품지 말고, 맹세를 남용하지 말고, 정직하고 복수하지 말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을 해야 된다, 또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자세한 명령들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행실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러한 행실들이 우리 삶 속에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순종이 되고 적용을 해서 해 나갈 때, 그러한 열매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현재도 오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올 나라예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3차원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머리 되게, 주인 되게 섬기고 함께 말씀으로 세워나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딱 말할 수는 없는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실현해 가는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겠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확장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오는 것이고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뜻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몇 가지 구절을 좀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 뜻에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각자 다른 말씀들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창조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너희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도 계속 말씀하는 게 거룩이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목적,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것은 목적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을 해보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선포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통치자로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 이 주기도에서는 그 기도하는 것들이 실제 삶에서 계속 연결이 돼야 됩니다. 실제 그러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 않고 굉장히 정결하지 않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이런 삶을 산다. 이러한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기도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주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사탄의 주 공격 포인트는 우리의 약점인 감정을 자극하고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관련된 기도를 이어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6장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욕심과 관련된 것이죠. 분명히 여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단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육적인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영적인 것만 강조하면서 이런 것 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분명히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것들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옵니다. 육적인 것 구할 수 있어요. 우리 필요한 것, 살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육적으로 필요한 게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관건은 뭐냐면 일용할이에요. 일용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 이상은 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다 채워주세요. 그런데 필요한 것 이상은 욕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은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일용할 양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이라는 뜻이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그럼 날마다 번거롭지만 가서 그 음식을 거둬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하루치 이상을 거둬가면 다 썩어버립니다. 못 먹어요. 또 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안식일날 움직이지 못하니까 안식일 전날 가면 이틀치를 주세요. 이틀치를 채워주세요. 그날은 이틀이 되어도 안 썩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고 자꾸 더 그 필요 이상을 요구하게 되고 필요 이상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는 있으나, 양식을 필요한 것을 구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은 욕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욕심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죄가 되고 이게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욕심 부리지 말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12절은 죄 용서 문제인데요. 우리가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죄에 대한 원어를 풀어보면 죄가 아니라 빚입니다. 빚. 이 마태복음은 사실 처음 독자가 마태가 쓸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이 익숙하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구약 말씀에 안식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안식년이 되면 빚이 있던 자들이 빚을 다 탕감받아요. 자유하게 되죠. 억눌렸던, 그 빚 때문에 억눌렸던 자들이 탕감받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년에 빚을 진 자, 나에게 돈을 갚아야 될 자들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다 용서해 준 거예요. 다 놔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도 나의 빚도 다 탕감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단 말이에요. 모든 죄가 다 속량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악하게 죄를 지었어도 용서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항상 우리는 용서하는 삶이 돼야 돼요.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할 어떤 악한 일을 당하셨을 수 있잖아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내가 그런 삶이 되어야
이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를 하지만 삶 속에서 내가 용서를 안 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이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되겠죠. 구체적인 12절 말씀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뿐 아니라 죄 지은 자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이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해를 받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또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이 아직 자기가 죄인지 모르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는 엉뚱하게 적용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지은 죄를 그 사람한테는 사과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적용이에요.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극 중에 전도연 씨 아들을 죽인 자가 용서하려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용서해 보려고 면회를 갔더니 자기에게는 용서도 안 구하고 용서도 안 해줬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그 극중의 전도연 씨가 완전히 더 미치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끝까지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해를 입었어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만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우리가 성도로서 이 주기도문으로 알려주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용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우리 감정 자극을 하거든요. 미운 마음을 계속 심어줘요. 이런 것들에 짓눌리지 않고 지지 않고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우리가 떳떳하게 그 죄 용서 받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죄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도 굉장히 떳떳하지 못하거든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를 다 알려주신 이후에 14절하고 15절 말씀에 반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장 14절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 부분을 부연 설명하듯이 또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욕과 비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내하시면서 내가 만달란트 빚진 자라는 생각을 늘 잊지 마시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주시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내주시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도 동행하시고, 우리 마태복음 5장에 했던 내용이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되게 나타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시험과 악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13절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이미 시험에 빠진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마귀에게 이미 지는 길로 가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시험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입니다. 마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이 사탄의 유혹에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마귀의 그 시험에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이 세상이 다 악한 세상으로 그렇게 물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악에서 구하는 기도는 악의 실체 역시 악한 영 사탄 마귀 아닙니까? 마귀로부터 구해달라는 것인데 결국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라는 기도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같은 기도예요. 악한 영 마귀에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라는 기도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에 넘어져서 완전히 이 세상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몸소 그 시험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기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늘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가소로운 마귀, 예수님께서 때가 안 돼서 아직 심판하지 않는 것뿐인데 감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건대 왜 이 시험에 응하냐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인 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마디로 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인간의 모습 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이기라고. 예수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리라, 또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 보여주며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자세히 보니까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비슷한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물리치시죠?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유혹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유혹 속에서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성격에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더 복주시고 영광된 자리에 임하게 하시려고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시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과 마귀가 시험하는 건 다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건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하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과 마귀의 시험에 드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기도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그 아버지의 통치 아래 거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을 해야 돼요.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우리 육신의 필요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구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도 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하는 거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시라고, 그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성도들을 지켜주시라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는, 이 주기도문 자체에도 굉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배 때 또 예배 마지막에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 자체로도 기도를 하지만 이런 원리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친밀하고 화목하게 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면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분별해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며 나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는 또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도 있고 죄사함과 용서하고 악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저 악한 마귀로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 내지는 기도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 주기도를 중심으로 기도의 틀을 어떻게 잡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 특별 밤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과 형태,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음 주 특별 밤기도회에 다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도 누리시고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의 욕심과 감정은 꾹꾹 누르시고 절제하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가시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